오늘 새벽 3시에 이제 범어사 선방에 요즘 용맹정진 기간이기 때문에 새벽 정진을 막 마치고 나니까 5시더라고. 새벽 정진 마치고 5시에 울산의 KT 역사에서 그 7시 23분 기차를 타고 그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대전 지나서 오송역을 막 지날 무렵에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모처럼 기차를 타고 창밖에 내리는 눈발을 보고 또 이미 눈이 내려서 철길 옆으로 하얗게 쌓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걸 느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눈 오는 거 보니까 행복한가요, 안 한가요? 아마 사람만 눈이 오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보면 동네 뛰어다니는 강아지들도 눈이 오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눈을 맞으면은 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왜 이렇게 눈을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눈이 하얗고 깨끗하기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닌가.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얀 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눈을 좋아한다는 것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내재 속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흰눈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늘 우리 불자님들 모두 축복받은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 아주 참 소중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BTN 불교 텔레비전이 탄생된 지가 30주년인데 이제 그 청년 시기를 지나서 이제 한참 이제 그 장성한 이런 연용으로 접어들었는데 30년 전 마포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불교 텔레비전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시작할 때 잘 돼서 그 마포 청사 3계층을 쓸 정도로 처음엔 좀 여유가 있었는데 아마 초창기에 운영하고 그러는 경험 부족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아주 어렵게 돼가지고 그 한강 옆에 그 지하실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한 2번 그 지하실에 가서 이렇게 그 촬영을 하고 법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물겨운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내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방배동에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그때만 해도 부채가 얼마나 정도 졌느냐면 그 130억이라는 큰 부채를 끌어안고 그냥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부채를 그 대한불교 조계종 그 전계 대화상으로 계셨던 석성우 지금 큰 스님께서 지금 이사장님께서 그때 이제 파괴사 주지를 좀 하시면서 시작을 하셔서 과연 경험도 없으신 이 스님께서 불교 텔레비전을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좀 전부 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성우 큰 스님께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율사시고요. 율사로 계시고 전계대화상으로 계시면서 생활을 아주 청빈하게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사셔서 대한불교 조계종 모든 스님들이 존경하시는 큰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몸담고 있는 범어사, 부산 범어사에서 아주 젊은 시절에 이렇게 강당을 졸업 맡고 또 그런 시절에도 이렇게 스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모범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맑고 깨끗하고 관세음보살님 같은 마음을 가지신 어르신께서 원력을 세워서 이렇게 오늘날 불교 텔레비전이 국내외적으로 아마 스님들 100명, 몇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역할을 불교 텔레비전이 포교사 역할을 하고 불교의 문화를 전달하고 또 곳곳에서 우리 세계 곳곳에서 BTN 불자가 생기고 BTN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거니까 이 불교 텔레비전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놔요. 속성우 큰 스님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쫓아가서 현장 촬영도 해야 되고 또 불교 발전을 위해서 그때 노력하신 우리 직원들이 또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또 우리 불교 텔레비전을 사랑하고 시청하고 또 불교 텔레비전에서 나온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이러면서 BTN은 이제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시청률을 확보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모두 행복이고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교 텔레비전은 이제 부채도 이렇게 오랜 생활 동안 다 갚으시고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면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은 여러분들 마음도 더 맑고 아름답고 이제 어쨌든 한 분 한 분 우리가 또 더 노력해서 부처님 말씀을 무상사에서 이렇게 전해 듣도록 우리가 함께 인도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BTN 30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어떤 법회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 부처님께서도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에 대한 숙제를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아주 귀중한 문제를 가지고 불교에 접근하셔서 결국은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큰 깨달음을 얻으셔서 인류의 성자가 되신 것뿐만 아니라 3계의 대도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깨닫기 전에 이 정반왕의 또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 태어난 왕자가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렇게 태자의 마음을 짓누르고 또 힘들게 하고 생로병사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설산에서 수행도 하시고
때로는 강변에서 정진도 하고 고행림에서도 정진을 하셨잖아요. 그 정진을 하면서 결국은 보리수나말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지금 부처님께서 그 붓다가야 보리수나말에서 이렇게 용맹정진하시는 지금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음력 12월 초하루부터 음력 초 8회까지 새벽 8일 날 새벽 별빛을 보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고행림에서 함께 수도하고 교진여등 5비구와 콘다냐 등하고 수행을 하는 도중에 부처님께서는 그 태자 시절에 너무 몸이 쇠약해진 거라. 뭐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뭐 때로는 한 스푼도 안 되는 그 적은 양을 먹고 견디다 보니까 고행할 때 부처님 모습을 보면 바짝 마르셨잖아요. 그렇게 바짝 말라시니까 기력도 떨어지고 쇠잔해지고 이러다가 내가 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육신이 사라지면 무엇을 가지고 정진할 것인가를 생각한 다음에 고행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내란자 강가로 내려와서 그 강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욕을 하시고 다시 올라와서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쉬었을 때 그 수자타라는 소녀가, 그러니까 수자타는 우르벨라 촌장의 딸인데 목신에게, 나무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우유죽을 써가지고 왔다가 피골이 상접한 고행자의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오늘은 이 고행을 하는 수행자에게 이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이 시타르타, 고행하는 시타르타에게 우유죽을 올리게 된 겁니다. 시타르타 태자는 그 소녀가 준 우유죽을 먹으면서 건강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태자에게 공양을 올렸고 태자는 그 공양을 받으셔서 건강이 회복이 된 다음에 붓다가야 보리수나무 아래서 길상초를 깔고 내가 이 생로병사 4가지 숙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 하고 정진을 하셔서 이제 그 오늘이 벌써 음력으로 며칠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성도하신 날이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그 태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렇게 수행을 해서 나벌 8일, 납이 끝납자라고 해서 섣달을 나벌이라고 그래요. 나벌 8일 새벽 별빛을 보는 순간에 그렇게 몸과 마음을 짓눌렀던 그런 의심 덩어리가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그 태자의 마음은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그렇게 짓눌렀던 의혹이 다 사라져 버렸다. 나의 마음속에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갈등도 다 사라졌다. 오직 나의 마음은 맑고 깨끗하고 밝고 아름답구나. 나의 마음속에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고 그 연꽃처럼 때묻지 않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게 된 거예요. 이제 나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속박도 다 사라져서 나는 이제 자윤이 되고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의 대도사가 되었구나. 정말 나의 마음은 편안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구나. 그렇게 행복 속에 감싸여 있으면서 이 행복을 나만 가지고 행복을 누릴 것인가? 나만 이 행복과 자유를 내 혼자 누려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인간과 천상과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전도 선언을 하시면서 콘다냐나 또 교진녀나 함께 수행했던 5 비구를 찾아가게 돼요. 5 비구가 이렇게 그것도 뭐 금방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뭐 전부 걸어가야 되는데 행복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모든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그 교진녀나 콘다냐가 있는 5 비구를 향해 가게 되는데 이 5 비구가 보니까 시타르타 태자가 오고 있는 거라. 시타르타 태자가 가까이 올 때 이 5 비구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태자는 고행 중에 목욕을 하고 수자타라는 소녀가 따준 음식을 받아 먹고 그랬으니까 고행을 포기한 사람이고 고행에 나고자 한데 우리가 그 뭐 태자에게 인사할 필요가 없다. 우리도 당당히 앉아 있자 하고 그랬는데 시타르타 태자가 한 발 한 발 다가올수록 이분들은 뭔가 보이지 않는 대단한 그런 광명을 느끼게 되고 그 태자의 모습 속에서 보통 사람에게 품어나오지 않는 아주 범상한 느낌을 느끼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큰 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절을 한 그 5 비구에게 자리에 앉도록 하고 너희들 방금 전에 나한테 절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 했는데 어째서 절을 했느냐 하고 태자님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다. 태자의 모습은 맑고 깨끗하고 태자의 모습 속에서 광명이 비칩니다. 그 광명의 서기가 저희들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범상함을 느끼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 5 비구에게 최초로 고진멸도 사체를 설하게 되잖아요. 그죠? 한 번만 따라 해볼까요? 고, 집, 멸, 도. 그 세상은 뭐 그 부자나 가난한 분이나 요즘 같으면은 뭐 국민 모두가 국가가 어렵게 되니까 다 힘들고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부자는 부자대로 고통이 따르게 되고 그 삼성의 요즘 이재용 그 회장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옛날만큼 수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의 괴로움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런데 스님이 한번 보니까 그래도 금년에 우리나라 수출을 1등을 차지한 게 뭐냐면 반도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해도 삼성은 일어날 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거 말고도 뭐 얼마나 많은 기업체 사장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지 않는 뭐 이런 그 작은 일을 하는 쪽에서는 가정의 행복만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기업의 직원들 한 분 한 분까지도 걱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걱정과 어려움과 힘든 게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국가와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늘 나라도 잘 되고 국민도 행복하고 또 이제 국가도 번영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경제도 잘 돼야 되고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고진멸도 사체를 설하는데 그 전에 잠깐 기도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 거는 기도는 생각의 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 딸들이 잘 되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반복적인 생각을 계속하면은 그게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반드시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나쁜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될 거야. 또 손자, 손녀도 잘 될 거야. 또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너들 잘 될 거야. 지금 조금 힘들어도 조금 참으면 잘 된다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손녀딸을 그러니까 손녀딸이 둘인 할머니가 손녀딸 하나는 큰 손녀는 좀 못생겼는데 공부는 잘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니까 칭찬이 많은데 그 동생 작은 손녀는 얼굴은 예쁜데 공부는 또 못하는 거라. 그래서 공부 못하는 데 대해서 걱정을 하면 할머니가 괜찮아. 여자는 공부를 못해도 나중에 시집만 잘 가면 그게 제일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공부 잘하는 큰딸은 한데도 시집을 좋은데 못 가서 아주 뭐 고생을 많이 하고 이 작은 딸은 시집을 잘 가서 아주 호화롭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내가 이렇게 얘기한 대로 애들이 되는구나. 근데 그게 이제 아까 기도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다르타 태자도 어쨌든 고진멸돈 그러니까 생로병사 4가지 숙제를 해결해서 숙제를 푸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은 어디서 생기느냐? 욕심에서 생긴다는 거라. 집이라고 하는 건 뭘 집자라? 이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마음에 의해서 그 고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뭐 괴로워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공부를 또 많이 하신 스님들 가운데서 약간 그 토론이 생겼어요. 그 젊고 아주 뭐 열심히 법회를 잘하는 스님이 보니까 한옥집을 큰 걸 가지고 차도 좋은 차를 탄다고 어느 스님이 그 스님을 문제를 삼은 거라. 근데 문제를 삼은 스님도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두 분이 문제를 삼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은 견제하고 욕심에서 나온 게 아니냐. 그 젊은 스님이 뭐 한옥집을 크게 가지고 있으면 아마 이제 그 집에다가 절을 만들지 않겠나. 절을 만들어서 나중에 거기를 아주 큰 가람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좋나요, 좋나요? 좋으면 박수 한번 치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문제 삼은 스님은 또 공부를 하셨으니까 젊은 스님이 괜히 이렇게 물질에 빠지면은 욕심에 빠지지 않았나 걱정스럽게 한마디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분 스님들이 다 우리나라 포교에 앞장을 서고 애를 써서 스님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 그 행복한 덕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뭐 스님이 더 깊게 얘기 안 해도 다 짐작을 하겠는데 두 분들이 더 열심히 포교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죠? 그 가지고자 하는 마음, 갖고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집이 한 채인 사람은 한 채 더 갖고 싶고, 두 채인 사람은 세 채 갖고 싶고, 빌딩이 하나인 사람은 하나 더 갖고 싶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인데, 그게 지나쳐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울 줄 아는 마음 있죠. 그러니까 비울 줄 아는 마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좀 비워야 될까? 큰 욕심에서 작은 욕심까지도 이렇게 비울 줄 아는 게 이게 공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보면서 아직도 나는 좀 욕심쟁이구나. 뭐 친구가 나더러 못됐다고 하는 한마디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 걸려 있어야 되느냐. 또 신랑이 밥 먹으면서 너 친정이 그렇게 양반집도 아니고 그쪽 집안도 별게 아니다 하면은 그게 가슴 속에 파고들어서 쉽게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너 집은 얼마나 양반집이냐 이러다 보면 싸움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 전에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아까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은 우리 신랑이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천진하게 지난 시절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우리 신랑 얘기를 잘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고 아이고 세월이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당신이 아직 그걸 기억하는 거 보니까 당신 머리가 아주 총명합니다. 아주 보니까 아주 천진한 아기 같아서 당신은 세월이 가면서 점점 젊어지는 것 같다. 당신한테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가 따른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내가 보기가 좋다. 그런 거예요? 안 그런가요? 등산을 갔는데 그래도 이제 이 신랑은 나이가 70인데 한 50대 중반쯤 되는 여인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해주고 말도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등산 가면 그 여인을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별거 아니지만 김밥도 싸와서 같이 먹고 또 오면서 햄버거도 왔다고 또 같이
그 한쪽 줘서 먹고 그 콜라도 같이 마시니까 이 등산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신랑이 또 철없이 그걸 또 부인한테 자랑을 하니까 그 부인이 아마 불교 공부를 잘했던 분인지 아이고 당신한테 50대 중반인 여자가 이렇게 김밥도 싸워서 나눠 먹고 햄버거도 가져서 나눠 먹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당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나이 들어서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무슨 뭐 죄진 사람 마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등산하면서 그런 사람 정말 잘 만났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 사귀고 그렇게 해라. 그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못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이제 나도 마음을 바꿔서 마음을 비우고 그리 해야 되겠다는 분 박수 한번 치세요. 그죠? 그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를 보고 컨트롤 해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내가 아직도 속이 비좁구나. 뭐 친구가 그 가까우니까 내 욕도 한마디 했겠지. 뭐 그것도 직접 들은 거 아니고 누구한테 전해 들은 거니까 그냥 얼마나 나하고 허물 없는 사이면 내 욕을 하겠나. 내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너 며칠 전에 미장원에서 내 욕을 했다는데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서로 곤란하잖아요. 그죠? 없을 때는 대통령 욕도 하나 왜 안 하나요? 없을 때는 대통령도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이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 마음은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반대로 이웃과 가족과 친족의 행복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친구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처님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비좁지 않는가. 비좁은 마음을 넉넉한 마음으로 바꾸는데 누가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 수행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면서 비좁은 소견, 그 다음에 아주 인색한 마음, 또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말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전부 잘못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넉넉한 마음, 그러니까 비좁은 마음을 넉넉하게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바늘귀처럼 조그만 마음을 하늘처럼 우주처럼 넉넉히 키워가는 거라. 부처님 마음은 그 마음이 하늘처럼 우주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이 식으면 안 된다. 또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이 항상 가득 넘쳐 흘러나가야 돼요. 우리 옹달샘은 물이 흘러서 끊임없이 넘쳐나가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게 샘물이잖아요. 그걸 마냥 우리가 마음을 넉넉히 쓰고 착하게 쓰고 또 베풀면서 살 때 우리가 조금 부처님 마음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라.
그 인도에 그 가면은 부처님이 탄생하신 눈비니 동산도 있고, 또 부처님이 그 전법하신 도량도 있고, 열반 도량도 있고, 그 고행림도 있고, 여러 8대 성지도 있고 4대 성지가 있는데, 한번 신도들하고 이제 부처님 열반지 쿠시나가라를 갔는데, 쿠시나가라 하고 또 그 부처님 전법지에 이렇게 갔는데, 얻어먹는 사람들이 요즘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가면 얻어먹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없어졌는데, 그 가다 보면 그 한 옆에 그 열반지에 다 들어가는 쪽에 보니까 스님들이 한 40-50명 앉아 계신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한테 우리 한국 신도님들은 가면 다 1달러씩 이렇게 그 바루에 담아주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 가사도 있고 가짜 가사도 있고, 그냥 이렇게 빨간 천으로 이렇게 묶어만 놓고 스님 흉내를 안 줬는데 보니까 다 얻어먹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얻어먹는 사람이 스님 흉내를 냈어도 거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보살님은 볼펜을 하나 놓기도 하고, 어느 보살님은 또 일부를 주기도 하고, 또 어느 보살님은 과자도 하나 놔드리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가이드가 스님 다 줄 게 없습니다 하고, 그래도 승복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희주를 올리는 게 당연하다 했는데, 그쪽에 얻어먹는 사람들이 가사만 하나 두르고 앉았으니까 다 그 바루에다 희주를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흉내만 내도 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먹을 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흉내를 하는데 옆에 진짜 스님들은 또 가짜 스님을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옆에서 반야신경을 외우고 막 연부를 하면 옆에 이 얻어먹는 사람도 따라 하다 보니까 외워졌나요? 안 외워졌나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얻어먹는 분들이 따라서 연부를 하고 기도하다가 막 스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8대 성지를 기해서 스님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좋은 일인가요? 아닌가요? 박수 한번 더 치라고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림 그리는 것도 선생님이 그린 걸 흉내를 내놔야 안 내놔요. 흉내를 내다 보면 언젠가 자기 그림이 나오듯이 우리가 부처님 흉내를 내야 돼요. 앉는 것도 부처님처럼 앉아야 되고, 부처님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도 되고, 와서 이렇게 절을 열심히 하는 것도 부처님 쪽에 다가서는 길이다 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되겠지만 부처님 흉내도 열심히 내는 것이 소중하다. 그래서 그 우리가 금생에 알뜰하게 잘 살고 또 이렇게 베푸는 삶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뭔가를 베풀 때 그 복이라는 게 또 생겨요. 그래서 어느 친구들 중에 밥을 잘 사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친구 밥을 얻어 먹다 보면 나도 한 번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그리고 밥을 잘 사는 친구 쪽으로 사람이 모이나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날 하루만이라도 부처님 전에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은 우주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많은 부처님과 많은 보살들과 많은
신들이 세계에 우리가 물 한 잔을 올린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딸 생일에도 할머니가 또 어머니 입장에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또 그 본인 생일에도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친구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공양 함께 올리는 게 대단하다. 그래서 그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막내 아들이 우리나라 살고 부모님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큰 아들, 둘째, 셋째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 사는데 이 막내 아들이 어머니가 미국에 있는데 어머니 생일날 그 어머니 친구들을 그 중국집 괜찮은 데로 초빙을 해서 코스 요리를 아들이 대접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어머니가 한국에 왔을 때 그 막내 그러니까 이제 막내딸 막내 아들이잖아요. 막내 아들이 생일 잔치를 해준 거를 딱 기억해가지고 아이고 너 막내가 보통 효자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잘 먹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줬느냐. 우리 아들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참 너희 아들 대단하다. 대단한 거 하는가요? 우리 박수 한 번 더 쳐주자. 그 밥 한 끼 어머니 친구들에게 대접한 거 하나 가지고 아주 그 효자 아들이 됐잖아요. 이게 음식을 베풀면은 금생에 다 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날 이렇게 음식도 나눠 먹고 또 이웃이 어려울 때 이렇게 함께 도와주고 또 이렇게 어려운 국난에 국가도 잘 되고 또 국가 경제하는 사람도 잘 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잘 되도록 우리 금년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BTN 오늘 30주년 기념을 축하드리고 그 BTN이 어려움을 아주 극복하고 현재까지 오게 된 우리 이사장님이나 사장님이나 관계자나 우리 현지에 촬영하는 모든 분들 행복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분 한 분 금년에는 오늘 그 하얀 눈이 온 것처럼 그 어둠은 다 사라지고 그 희망의 눈처럼 빛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